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다. 다시스와 서미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의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2편 부제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동안은 다윗의 그 일상을 통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시는 그 왕들을 위한 시라고 해서 이 72편과 그 다음에 127편에 있는 시 두 개를 대표적인 그 왕들을 축복하고 왕이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곡식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땅, 지금 여기에서 왕이 다스려야 하는 땅, 이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 땅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군대나 우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요 시의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또 그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걸 놓고 볼 땐 하나님이 하신 행적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들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 왔기 때문에 기이하다, 아주 기적적인 일과 보통 일들과는 다른 그런 의외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내려주셨고 같이 행해 주셨고 지켜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의 이름은 그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들에게 오신 메시아 인자로 오셨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온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편 72편을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메시아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쭉 해석하던 내용과 다른 것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의미의 포인트,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있으면서 마지막 한 줄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왜 여기에서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왕국 그것의 역사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계보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제 기도가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은 솔로몬이 만들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시였다. 이렇게 되니까 벌써 그의 아들 솔로몬 다음 왕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해 주면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역시 계보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에 오시는 구원자는 이렇게 계통을 올바로 밟아 내려가고 있는 사람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서로 대비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시편을 읽었을 때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자체와 그 다음에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실제적인 믿음의 그 원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십자가에서의 죄에서의 영원한 구원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기독교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일 뿐더러 찬송과 이 성경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들도 그리고 여러 편의 시편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틀어졌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책은 바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서로 그 관련성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그 중에 참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참신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식물들이 이 땅에 뿌려지고 다시 싹이 트고 자라나고 다시 죽어버리더라도 그 씨앗들이 다시 순환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일종의 그 저희와 다른 종교인 불교나 이런 곳에서는 뭐 윤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하지만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식물이 다시 태어나고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가운데에서 계속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도 우리가 먹고 버리고 쓰고 사용했었던 물이 흘러 내려가는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늘로 증발돼서 올라가서 모여 있었던 것들이 구름이 되고, 그것이 만충되면 쏟아져 내리는 비가 되고, 뭐 또 폭풍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인간들이 발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물도 결국은 같은 물은 아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들이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그리고 남이 먼저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뺏어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주 없다면, 아주 없고 나의 것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모두가 필요한 것을 남에게서 구하고 있고 서로 교류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그 법칙이 하나님께서 원했었던 값없이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선하지 않다, 또 의롭지 않다, 이러한 성경에서 여태까지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이러한 구절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존재들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악인들은 넘쳐났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결국은 그러한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값없이 주고 서로 형제와 자매와 같고, 그리고 즐겁고 보면 행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들에게 이제 믿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을 만드는 이 사실, 그래 잊어도 좋다. 하지만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그 마음을 알아다오. 그래서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처벌받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마치 도말시켜준다라고 한다라는 말, 페인트를 칠해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새하얀 양털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겠다. 칠해서 속에는 빨갛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는 시각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덮어주겠다. 내가 그 제물로 왔던 나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제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우리들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버리고 돌아가셨으며, 또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내가 가는 이 모습대로 다시 오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신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따르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찾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들 성경을 통한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면 학생으로, 그리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의사면 의사로,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자기 자신의 그 해야 하는 직분을 성실하게 잘 이행해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